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육신의 구조와 기능과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피, 블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하면 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좀 답변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피검사, 뭐 수혈, 뭐 전쟁, 뭐 칼에 찔리는 거 이런 것만 연상하게 되지 피가 무엇이라고 딱 이렇게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 정의는 사람과 동물의 몸 곳곳에 산소, 탄소, 영양소, 또 노폐물들을 각종 물질을 전달해주는 액체 상태의 물질, 이것이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의 정의를 잘 알아야지 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성 성분을 보면은 피는 혈구가 45%, 혈장이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이 들어있고, 혈장에는 단백질, 당, 지방, 비타민, 무기질, 염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장은 물보다 5배 정도 진합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의 생성과 수명을 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는 죽고 생성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도 마찬가지죠.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나? 우리 몸에서 어디서 만들어지고 죽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만들어지죠? 피는? 생물 잘하신 분들.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뭐 그렇잖아요. 뭐 간, 뭐 뼛속, 뼈에서 피는 만들어진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뼛속에 있는 골수,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라는 거 있죠. 줄기세포예요.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 조혈모 세포.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가끔 밑에다 자막이 뜹니다. 조혈모 세포 긴급구함. 예? 희극병에 걸린 사람들, 조혈모 세포 같은 혈액형이 맞는 사람들 구하고 있죠. 이 조혈모 세포는 자외선이 약하기 때문에 피를 만드는 이 조혈모 세포는 자외선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뼛속 깊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피는 어디서 죽냐? 비장, 스프린, 비장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4달 정도 살 수 있고 백혈구는 하루 이내에 죽습니다. 혈소판은 5 내지 9일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피 전체로 보면은 한 달을 주기로 해서 피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 적혈구가 보다 빠르게 파괴되고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새로운 세포가, 젊은 세포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거죠. 운동을 안 하면 반대예요. 그래서 빈혈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의 양은 보면 우리 전체 몸무게의 7 내지 8%, 우리 피의 양을 따지면은 4 내지 5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의 양의 3분의 1이 급격히 손실되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분의 1, 1.5리터가 갑자기 칼에 찔려서 피를 흘렸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가 심장에서 말초로 혈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23초. 그 길이는 12만 킬로. 대단한 거죠. 왜 사람의 피는 빨간색일까? 왜 빨간색일까? 오늘의 핵심 요인이며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피는 빨갈까? 공산당이라 빨갈까? 공화당이라 빨갈까? 아니죠.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문어의 피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남극 빙어의 피의 색깔은 하얀색이다. 갯지렁이 잡아봤죠. 갯지렁이의 피의 색깔은 초록색이다. 근데 왜 사람은 빨간색인가?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예. 몰라요? 예. 답은 헤모글로빈에 있는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이라는 건 단백질과 철분이 결핍된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산소를 만나면은 빨간색으로 산화철로 돼서 빨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흙의 산에 같은 거 보면 철 성분이 많은 흙은 빨갛죠? 바위도 빨갛죠? 그건 산화철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빨간 것은 그 수많은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돼서 피가 빨간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철분은 4g 정도 있다. 4g. 우리 몸의 철분이 4g. 오징어, 문어에는 헤모글로빈 대신 헤모시아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단백질과 철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백질과 구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산화하면은 파란색이 된다. 우리 구리 노출돼서 비 맞고 바깥에 노출되면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피가 반드시 빨개야 사냐? 그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부활될 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적혈구, 그러니까 혈구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쪽지를 받죠, 레포트를 받죠. 거기다 보면 RBC, WBC, 프레트레트 이렇게 나오죠. 그죠? RBC가 뭐예요? 그 적혈구를 얘기하는 레드 브러드셀, 화이트 브러드셀, WBC. 자, 적혈구의 특징을 보면은 붉은색이죠.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이 적혈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핵이 없습니다. 핵이. 처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질 땐 핵이 있는데 그것이 성숙되면은 핵이 빠지고 그 자리에 헤모글로빈이 들어가는 것이 적혈구이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모든 세포에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혈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혈구에는. 그래서 이거 적혈구 자체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혈구는 우리가 수혈했을 때 35일간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인 것입니다. 다른 세포 같으면 그렇게 보관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이 보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묘한 아주 신기한 생명이 흐르는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적혈구는 4개월 살다가 죽는 것이죠. 백혈구, WBC, 화이트 브러드셀 이것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백혈구에는 5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면역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면역.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면은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백혈구가 급조돼 갖고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혈구의 수명은 하루가 안 된다. 파괴도 하루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성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2절을 보면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으로 치시리라. 염증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의 염증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폐병, 열병, 염증. 이것은 전염병의 특징이다. 전염병에 걸리면은 균과 세균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몸에서 백혈구가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스, 한국에서 문제됐죠. 사스, 메르스, 지금 코비드. 이 세 개가 요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다. 균 자체는 다 같다. 그런데 그것이 변형돼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지금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다. 마지막 때에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소판, 피의 지혈과 응고에 관계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가 나면은 멈추게 돼 있죠. 수술하게 되면 멈춰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혈소판이 이런 작용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12년을 앓던 유출병 환자가 있죠. 그것이 바로 혈우병인 것입니다. 혈우병. 이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나면은. 그래서 사망하게 이르는 것이죠. 환자 많습니다. 70%는 유전인자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거고 30%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되는 병인 것입니다. 이것은 1937년 원인을 발견했고 치료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9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치유하신 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펼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은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8일째, 생후 8일째 이 혈액 응고 작용이 가장 강성하다는 것입니다. 8일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3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8일째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스롬빈하고 비타민 K라는 것이 작동해야 이것이 혈소판이 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8일째, 인생에 있어서 8일째가 가장 높은 단계, 110%를 발휘하는 때가 8일째다. 그 후로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8일째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언제 발견했냐면 1939년에 돼서야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1939년. 3800년이 뒤진 거죠. 그렇죠? 성경보다. 지금 튀르키예와 터키의 지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지진이 왜 일어났냐?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이 지진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장 8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75편 3절에 보면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 때를. 욥기 9장 6절에 보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이것을 현대과학자는 1960년대에 지진 때 기둥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뭐 유로아시아판, 뭐 환태평양판,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것을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의학 강좌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의 맛은 어떤가? 피의 냄새는 어떤가? 우리가 피를 하면 피 비린내 난다고 합니다. 피 비린내 난다. 그죠? 피 비린내 난다. 이것은 금속 냄새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피 속에 주요 성분, 헤모글로빈 성분, 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피를 먹는다든가 그러면 쇠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쇠 비린내는 것입니다. 피의 역할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적혈구가 산소, 탄소, 영양소,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면역작용을 하는 것이죠. 백혈구가 균을 잡아먹고 혈장에 있는 항체가 균을 또 저항하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혈액 응고, 피가 멈추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혈통, 뭐 혈연, 혈통, 핏줄, 피를 나는 가족, 이것이 맞나? 이 말이 맞나? 이거예요. 이 말은 틀린 것이다. 이건 잘못 쓰고 있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난자와 정자가 접합하는 순간 유전자가 교환되는 것이고,
그 뒤로 이 태아가 자라는 것은 엄마의 혈관과 태아의 혈관은 아무 관계가 없다. 서로 교통을 하지 않는다. 만약 교통한다면은 엄마의 혈액형과 애의 혈액형이 같다면 둘 다 죽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도 마리아 뱃속에서 9개월을 있었지만 절대 혈액의 교통이 없었다. 있었다면 주님도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피는 몸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피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한다.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 중에 86%가 혈액세포예요. 피가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죠. 피가 탁해진다, 끈적거린다 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액체가 부드러워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데 그 끈적끈적하면은 당이 있다. 끈적끈적하죠. 우리가 설탕, 꿀 만지면 끈적끈적거리죠. 지방이 있다. 지방도 만지면 끈적거리죠. 몸 안에 혈액 안에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당 성분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거려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병이 온다. 암이 온다. 이런 결론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 안에 염증성 물질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성 물질이 많으면 끈적끈적해진다. 이 염증성 물질이 많아지는 원인은 대표적인 것이 흡연, 술, 스트레스, 과로, 잦은 감염 이런 것이 피를 끈적끈적거리게 하는 염증성 물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증세는 그러면 어떠냐? 피가 끈적거리면 증세가 어떠냐? 당연하죠. 피가 끈적거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얼굴색이 빨갛지 않고 거머특틱하다. 예? 탄 거 말고 거머특틱하다. 왜?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간색이 덜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혈액, 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담이 잘 온다. 결리길 잘한다. 근육통이 잘 온다. 이런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로 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두통이 잘 오고 어지럼증이 잘 온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한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에서 강한 압력으로 내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상승한다. 그런 전반적인 증세를 보니까 계속 나는 피곤하다. 피로가 자주 온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겁니다.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라.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첫째, 운동이다. 운동. 예. 운동선수가 오래 사냐? 그러면은 아니다. 제일 빨리 죽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고강도의 지나친 운동은 몸을 그만큼 나쁘게 한다. 왜 그러냐면 활성화산소가 증가합니다. 급격히 증가합니다. 어느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 지나면 활성화산소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그 활성화산소는 그 순간 면역세포를 T세포를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나쁜 거죠. 두 번째,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을 마셔라. 전번째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형제님이 그럼 질문하더라고요. 순수한 물이 무엇입니까? 파는 물입니까? 정수기 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당분, 카페인 이런 것이 안 섞인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 그죠? 더 좋은 거로 하면은 사실 뭐 파는 물보다는 자연적인 샘물이 더 좋긴 좋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혈당, 중성지방을 끌어올리는,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없애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고, 예?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당이죠, 당.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줄여라.
한국 사람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요. 예. 뭐 국수, 그런 거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국수. 포집에 가서 월남 쌀국수. 예? 자, 세 번째로 몸의 염증 반응을 죽이려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로한 피로, 스트레스, 흡연, 술 이런 것 피하라 이거죠. 스트레스하고 피로가 무슨 염증 반응하고 관련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강하게 되면은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은 호르몬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뭐냐면 실질적으로 염증 T세포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체 이식, 장기 이식을 하면은 그런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T셀이 면역세포가 이게 이물질이 들어왔다 하고 공격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 장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스테로이드가 몸에 나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빨간색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는 피라는 단어가 400회 이상 나옵니다. 브러드가 400회 이상 나온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들은 한 피를 가졌다. 즉 아담과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피를 가졌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몸에 그런 만들 당시 몸에 피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피 이야기가 없어요. 피 대신에 몸에 체내에 어떤 산소를 운반시켜주고 하는 무슨 순환 장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서 사탐과 뱀의 유혹이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의 지식의 알모를 따먹죠. 이 따먹고 나서는 피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피와 관련된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피에는 유전자, 죄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건 철분이 들어가 있건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들어가 있건 간에 죄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다.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왜 피가 들어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곧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카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카인.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 카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그죠? 살인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핏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피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기들도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므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이 후세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피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는 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도 이가 지금 레위기 17장 14절은 BC 기원전 1500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1615년에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3000년이 뒤진 거죠.
피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3000년이 뒤진 거예요. 피의 생명인 죄와 죽음을 피의 상징인 죄와 죽음을 피의 상징인 생명으로 대체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래서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 인해서 혼의 속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돼서 한국에도 제사 고사 지내는 거죠. 돼지 머리 놓고 그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동물의 제사로는,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로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죄를 진 첫째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한 피로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죄한 피라고 마태복음 27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이 무죄한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피는 썩지 않는 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는 피, 무죄한 피, 하나님의 피, 이것이 보혈인 것입니다. 이런 법칙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죄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의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자를 갖다가 우리가 한자로 쓰면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동물 양의 양자와 또 손수, 수단, 행위, 방법을 얘기하는 손수자에다가 찌르는 창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 한자 안에 이것을 그 사람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으나 의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 의의 한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속, 리뎀션,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 죄 없으신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터널 리뎀션, 영원한 죄 사함,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붉은 피가 있어서 죄와 죽음이 온 것이고 반면에 피가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죽음과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피, 동물의 피로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태초부터 미리 정하셨던 것입니다. 6000년 전부터 이것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구 역사가 6000년이죠. 6000년부터 실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자기네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입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죄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동물인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양이라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상의 유업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죠.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여기서 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들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 카인과 아벨은 자기 부모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피를 들여서 속죄함을 받은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카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죄가 문 앞에 다가와서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농작물을 갖다가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자,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을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피가 뭐냐 하면은 12장 3절에 보면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너희를 지나칠 것이다. I will pass over. I will pass over.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의 상태에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로 인한 속죄는 학력, 신분, 피부색, 종교, 혈통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악한 죄, 조그만 죄, 덜한 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죄에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인데 200만 되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다 넘어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죽지 않았죠. 그 200만이 악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200만 안에 모자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혈로 인해서 다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학력이 높다고 뭐 어떻게 구원이 잘 되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보면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면 죄를 묻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 이것을 영어로 패스 오버, 지나쳐 버린다, 패스 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피의 약속이자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상징하는 붉은 피를 가졌는데 계속 이럴 것인가? 자,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라는 찬송가 있죠.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었네. 그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은 깨끗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나
부활하신 주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귀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만져보라 이거예요. 그죠? 영에는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갖고 있다. 만져보라. 예, 이런 뜻이죠. 예수님 공생의 시절 때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붉은 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될 때는 피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죄 짓고 피가 생겨서 아담은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피 앞에서 공부해서 말씀드렸지만 순환기 체계에서 반드시 철분이 들어가서 헤모글로빈이 돼야만 되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오징어 문어의 그런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그 구리가 들어간 헤모시아닌으로도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 순환계가 붉은 피 순환계를 대신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구약서 첫 번째 공개적인 표적이 출애굽기 7장 17절에 모세가 물을 피로 순간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신약서 첫 번째 공개적인 표적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가나의 혼인색에서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4절 그때 가나의 혼인식에서 야 포도주를 만든다.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마리아가 만들어 달라니까 나의 때가 안 됐다. 내가 보혈을 흘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뜻이죠. 십자가 달릴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이런 뜻이죠. 신명기 32장 14절 포도의 순수한 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 부르시는 휴거와 부활일 때 피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피를 가진 채 우리가 부활 휴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3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살아있는 자가 휴거되는 거죠.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영생을 꿈꾸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 냉동인간을 만들죠. 그죠? 지금 한국도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냉동인간을 만들 때는 첫째 조건이 피를 다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있이는 영생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결합된 상태로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피는 썩는다. 썩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죄성인 피로는 죄 없는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피를 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피를 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피 있다고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라고 피 쏟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이미 피가 다 썩어서 먼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죠? 피 쏟는 게 아니에요. 피의 순환이 물의 순환으로 바뀌는 신비다. 이건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피의 순환이 물의 계통의 신비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첫 번째 기적을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줬고 신약의 첫 번째 기적도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주님의 같은 모습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죄시는 죄들이 없는 천국 왕국의 약속이 바로 뉴 코베넌트, 새 언약이죠. 뉴 테스트먼트하고 틀린 거죠. 한국말로는 새 언약 똑같아갖고 이 제도계의 목사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코베넌트하고 테스트먼트하고 구분을 못해요. 히브리서 8장 8절과 로마서 11장 27절에 완전히 나와 있는 뉴 코베넌트, 완전 죄들이 없어지는 상태,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다. 그러려면 피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뭐 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생명 유지하고 있습니까? 모르는데도 생명을 잘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피를 잘 모르고도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인 것입니다. 단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값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 몸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복음, 생명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만 알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피에 대한 성경의 함축적인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 한마디로 우리의 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615년 윌리엄 하비가 발견하기 전 2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멍하니. 내가 그것을 피를 너희에게 줘.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제단 위에서 구약 때는 제단이라는 거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갈보리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속죄하다, 덮는다, 영어로 아톤멘트라는 거죠. 아톤멘트. 완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톤멘트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 그러니까 피로 혼의 생명도 주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혼이 사망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으로 떠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을 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우리 몸에 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둘째, 피는 혼의 생명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반복을 하겠다면은 피 육체의 생명에는 피는 작용을 세 개를 한다고 그랬죠.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고 더러운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거. 더러운 노폐물은 피를 타고 돌다가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면역작용을 하는 거죠. 면역작용. 그죠? 예. 혈장에 있는 그 항체와 백혈구가 균을 다 잡아먹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의 응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것은 육체적인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몸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피가 생명이듯이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 영적 산소와 영적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역작용. 우리 이 몸에 면역작용이 있어서 방어 기전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 말씀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몸에 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즉각 구별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혈액 응고로 몸을 피가 보호하듯이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피는 혼의 생명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혼이 몸이 죽은 후 둘째 사망인 혼의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혼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생명, 우리 육신의 피의 생명은 70년, 8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몸, 혼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이것은 피의 능력은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빛 가운데 살면 말씀에 비추어 나날이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현재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작동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이 피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혼의 생명이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피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영혼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우리의 썩고 처날 이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스러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를 대하는 관점으로 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